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지금 제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조금 춥지 않으십니까? 예, 조금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74도나 장로님 7.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호세아서를 봅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이 여로보암 2세 때이고,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쪽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간 남쪽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호세아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또 두 번째는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던 시절은 위기의 시대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아수르 위기 때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호세아가 이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가 있고요. 잦아서 잘 안 보이시죠? 밑에로 보시면 아수르 위기 때 나타난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요나, 미가 나움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호세아하고 이사야를 보고 있고요. 아모스는 제일 연장자예요.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 형이고 호세아와 이사야는 호세아는 북쪽의 선지자이고 이사야는 남쪽의 선지자이고 미가는 그 뒤에 요담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서 보면 형 동생은 아니더라도 삼촌뻘 되고 뭐 다 나이로 보면 연장자이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아수르 때의 선지자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선지자에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에서 여기서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아모스는 그냥 이사야 아버지가 아모스예요. 여기에 나오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원래 아모스는 좀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시간 아니니까 아모스의 출신은 남쪽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쪽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한 게 아모스예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이사야하고 아모스는 전혀 혈연적 관계가 없지만 서로가 알 수 있는 관계로 추정할 수는 있어요. 같은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새벽 예배 때 좀 더 다루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를 살아갔고 그러나 호세아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이사야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남쪽에도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기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호세아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영토가 넓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만큼의 영토를 가진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남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지자들이 막 등장하는 것은 분명히 위기의 시대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때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도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 선지자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도 선지자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등장했던 시기는 한결같이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선지자들은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믿으라,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은 배부른 사람들이 덤으로 액세서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사의 문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냥 돈도 벌고 또 액세서리로 신앙생활해서 천국도 가고 죽으면 천국 살아서 돈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위기가 왜 생겼냐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답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위기가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예레미야, 아모스, 스바냐, 이 막 멸망기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호세아 14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을 한 절만 제가 따왔어요. 이 본문은 예레미야, 요엘, 아모스, 스바냐 다 있는 본문이에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유명한 말이잖아요. Return to the Lord your God. Return,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라가 너무 잘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면서도 망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려주겠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고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도 그거예요. 이사야는 남쪽 유다예요. 북쪽은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어요. 따라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지금은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1장은요, 총 이사야 66장의 머릿글이 되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헤드라인이 되어버려요. 이사야 1장을 잘 보면 그 속에 66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을 보면서 당시 유대의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1장 1절은 모든 선지서의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배경이 나와요. 어떤 시대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였고 풍요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었고요. 남유다 역시 잘 살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최악인가 하면 1장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과 땅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끼리 게임하고 놀 때도 보면 정인으로 세우는 게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지 절대 피조물을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 자신의 이름을 걸어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는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리고 3절에 가시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과 내 백성은 소나 나귀처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슬픈 이 주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요,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막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막 그건 선동이에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들으면 너무 좋죠. 그거 속이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해요. 사람을 믿어야지요. 사람을 안 믿고 어떻게 삽니까?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선동하지만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짐승은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홀딱 벗기고 먹고요. 안면 몰수하고요. 그렇게 잔인하고 모질고 못되게 구는 게 사람이에요.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4개가 나오죠. 슬프다. 이 슬프다는 거예요. 뭐가 슬프냐면 나라가 슬픈 거예요. 나라가 범죄하였고요. 백성이 허물이 있고요. 이 종자들이 이 행악한 종자들이고 그리고 이 자식들이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백성과 종자와 자식들이 다 부패해서 슬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나오죠.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머리가 그냥 머리가 아니에요. 온 머리고요. 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기 보면 이 머리가 그냥 틈이 없어요. 통째로 그냥 병들어 버렸어요. 그 마음이 희망이 안 보여요.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온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그 길을 가냐라는 선지자의 외침이 나는 거죠. 북쪽의 호세아의 탄식만큼이나 남쪽의 이사야의 탄식이 막 그냥 뼈를 하나님의 마음을 저려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성한 곳이 없다는 게 뭡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살이 정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상하고 또 상처받고 터지고 또 새로 맞은 흔적이다. 여러분 3가지가 나오죠?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이 나옵니다. 얻어 터지고 빨갛게 피부가 막 상처가 나서 진물이 나고 또 멀쩡해 보이는 데는 또 맞고 새로 난 상처가 나오죠. 그래서 상하고 터지고 새로 난 상처는 때린 곳을 또 때리고 안 때린 곳은 또 때리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맞은 곳 또 때리고 안 맞은 곳 또 때리고 아무 곳에나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어디 성한 데가 없어요. 이 백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막 재물을 열심히 가지고 교회에 와서 모이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패역을 일삼느냐 신음하고 있는 거죠. 9절과 10절에 보면 끔찍한 단어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조금 남겨둔 거죠.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10절에 보시면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9절과 10절에 반복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란 단어가 9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말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희 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단어 아니죠. 성경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 주희 씨는 모르지만 얘기 잘못하면 경찰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경기를 일으켜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데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데 이 성을 소돔과 고모라 같다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라 부르냐? 이것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치욕감을 느낍니다. 이사야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단어를 써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죽일 때에 그 죽인 제목 중에 하나가 어디 감히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느냐 해서 죽였다는 외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표현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이사야의 얘기죠.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소돔에 가는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 저주예요. 이 저주받은 이 백성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겠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에 관한 얘기가 11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20절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순서를 잘 정리해 보시면요. 11절에서 15절은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6절에서 17절은 정의를 행하라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정의를 행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절에서 15절까지 제사에 대한 얘기인데 제사에 대한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제사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11절에서 15절 보시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11절과 12절에서는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시 11절로 가시면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인가요? 무수한 재물인데 어떤 재물인가요? 숫 양이 나오고요. 살찐 짐승이 나오고요. 수 송아지가 나오고요. 어린 양이 나오고요. 숫 염소가 나와요. 재물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많이 드셔요. 아주 많이 드셔요. 막 갖다 앵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이 숫 양이, 숫 염소 뭐 다 좋아요. 살찐 짐승 다 좋아요. 저거 다 뭔가요? 저거 다 돈이에요. 다 돈 가지고 사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사람들이 정성이 부족했나요?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받냐? 그렇지 않았어요. 정성, 저 정도 정성이면 대단해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재물이란 재물 아주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갖다 정성을 하나님 앞에 쏟는데 주님의 답은 냉담해요. 12절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는 마당 밟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보면 11절과 12절은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모임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헛된 재물과 분향은 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고 이거 내가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 안식일, 대회, 모임이에요. 성전에서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도 그러하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모였는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였는데 이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이 집회, 이 예배, 성전의 제사드리러 모이는 것,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일 열심히 모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가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모이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지금 보세요. 우리가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천하에 저렇게 열심인 사람들 보기 힘들어요. 아이고 오만 짐승들 다 갖다 바치죠. 그리고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죠. 헌금 열심히 드리죠. 근데 싫어한대요, 주님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싫어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뿐만 아니라 너희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 피를 잔뜩 묻히고 와서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한다는 거예요. 이 피가 무엇입니까? 피라는 것은 복수용으로 쓰일 때는 백성 중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나타낼 때 피로, 복수로 나타낸 피로 구약에서는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살만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보면 특별히 고아와 객가 가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치이다 보니까 남자들은 죽어가고요. 또 우리가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이 시대는 우시아 시대로 시작됐는데 우시아 왕은 포도원 농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포도원이라는 게 그래요. 농사가 잘 될 때는 쌀 농사도 잘 되고 될 때는 포도원의 가치가 포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외적의 침입이 오면 포도원 농사 져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포도원 하는 사람들은 망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누가 돈을 버는가 하면 위기의 때는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여기 띄가지고 저기가 팔고 또 저기 물건 띄어서 여기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는 사람이 많은 도시에 머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 간에 도농 간에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도시의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 농촌의 사람들은 힘들고요.
또 외적의 침입이 많다 보면 과부들이 발생하죠. 과부들이 그냥 있나요? 애들도 놓죠. 또 부모 없는 고아들 나오죠.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예배만 드리겠다고 룰루랄라 하면서 와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모이는데 너희 손은 너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 관원이 막 예수님이 가니까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죠. 그러자 주님이 내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은 어디 있냐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재산을 절반을 내놓고 또 내놓은 것 외에도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막 강탈하고 뺏고 세금 거뒀던 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웃에 무관심한 신앙생활,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열심으로 모이는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무수한 재물이 내가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나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짓 취급하면 안 돼요. 주님을 거짓 취급하면서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재물과 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 그러하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3절에 나오죠. 내가 이게 견디지 못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요. 16절, 17절에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라. 이 죄 짓는 것 거치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선행을 하고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선행과 정의와 학대받는 사람들 도우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어 있고요. 없는 자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지만 국가가 가진 자의 편에 서버리게 되면 없는 사람은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없는 사람은요. 국가기관에 신고를 해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은 막 알아서 경찰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고 또 이 시대 대부분 나라의 모습이에요. 권력을 잡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마음껏 누리고요. 힘없는 사람은 어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고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리 가니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사야의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그것은 선행을 하고 정의를 구하고 손에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묻히지 말고 고아와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이 들여졌지만
재물을 열심히 드렸지만 사회적인 약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행하고 선행을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변호해 주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기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정의를 행하고 선행을 행하며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면 주님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축복이에요. 앞에 내용 다 빼버리고 오만 죄 자짓고 여러분 속죄함 받았습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고 그 말 아니에요. 그것만 딱 떼와서 이 말이다가 아니에요. 이 말의 문맥상에는 이 제약 가운데서 사회적인 약자와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정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지. 그리고 순종하면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20절에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흉포한 민족에 의해서 삼켜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함으로 칼에 진노 아래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것, 답이 무엇입니까? 위기를 돌파하는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정성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정성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웃을 향해 갈 때 건강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린다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국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흘러갈 때 건강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렇지 아니고 교회 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모질고 못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더 내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좀 더 양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고 열심히 뭘 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해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는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국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이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이고 이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드린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위기에 빠진 이웃을 건지는 것에 동참할 때에 내게 임한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아와 갑으로 상징되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이웃들과 정의와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사야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은 고아와 가부와 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돌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약자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남편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되는 자녀들의 관계에 비하면 오늘날은 사회적인 활동과 경제적인 활동이 어쩌면 이민사회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훨씬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못 배운 사람도 사회적인 약자일 수 있고요. 사회적인 약자가 가난한 것도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 있고요. 사회적인 약자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으면 못 다니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으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거나 그가 너무 없거나 또는 가방끈이 너무 짧거나 너무 무식하거나 너무 못 배웠거나 그리고 말만 하면 폭탄이에요. 무식해서 나쁘게 말하면 막 뱉으면 의도와 관계없이 폭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전 약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러니까. 진짜 나쁜 거는요. 교묘하게 아주 신사적으로 말을 하면서 사람을 뭉개는 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나 몰라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이러다 보니까 표현이 거칠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비록 그가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고 또 저런 사람은 좀 밟아도 아무 탈이 없는 사람이라 느끼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기이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은 우주와 같은 하나의 우주와 같은 사람.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시대 앞에서 아파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손을 뻗쳐야 합니다. 우리는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깍듯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언급한 대로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존귀하게 깍듯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존재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존재, 우리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픈 그 사람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직접 하소연해요. 주변에 막 수다 떨 수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하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듣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성도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런 면에서 감정을 조절하시고 절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소연할 곳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하소연하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어요.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선행을 하고 공의와 정의를 베풀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더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이러한 모든 것의 결과는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가장 성숙한 단계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이웃은 뭐가 되든 성숙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그 기도는 듣는 거예요. 돌아오면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돌아오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것이고 그 모든 기도에 들어주시고 비록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정의를 행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가면 갈수록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다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재물을 바치고 무엇이든지 일심으로 하지만 손에는 약자들의 피를 잔뜩 묻히고 타인을 아프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흐른 시간 가운데서도 이사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며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위하고 하나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 송환하도록 하겠습니다.